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위협하고 그 복음 증거를 막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철저히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죠.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 안에 보여졌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어둠의 영, 그리고 이 사단에게 놀아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이 둘의 이야기를 찾아가면서 거룩한 교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의 사람 바나바. 위로의 사람 바나바. 자, 첫 번째 대지에서 나누는 것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 모습이에요. 거기에 등장하는 바나바, 마치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생기가 부어져 생명의 모습으로 에덴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 초대교회와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공부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이 에덴의 뱀이 나타나서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리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뭔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엄청난 은혜 속에 부흥되어져 가던 이 초대교회 안에 하루아침에 사단이 틈타 들어온 이야기. 교회가 이 내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탄생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승천을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죠. 이 강력한 성령의 소낙비와 함께 초대교회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의 설교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쏟아 부어주신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령의 강력한 소낙비와 함께 교회 안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41절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가르침과 교제와 그리고 떡을 떼는 일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가르침은 디다케라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사람끼리의 교제가 아닌
하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하늘의 교제. 떡을 떼는 일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 정도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을 떼어주신 십자가의 신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소낙비를 맞았던 이 초대교회가 열심히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에 흠뻑 젖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졌음을 말씀하는 거죠. 자, 이러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장 43절로 4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지금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알려주는 거죠. 땅의 소유와 땅의 만족과 땅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던 인생들이 이제는 하늘의 만족과 하늘의 가치를 붙잡는 인생들이 되어 결국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이 모습을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더라. 성령이 임한 교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 그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할 때 베드로가 또 설교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집중하느냐?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았던 성전 당국자들이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 거죠. 위협을 하고 옥에가 두고 다시는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지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 이 초대교회 안에 또 한 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게 4장 32절로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말씀 역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헌금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것,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온전히 나누어질 때 교회 안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델로 오늘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가?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성경이 이 바나바를 소개를 할 때 우리는 바나바로 그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원래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라고 이 바나바를 소개를 하면서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이었다.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사건과 그가 레위족이었다는 사건이 뭔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거죠. 자, 사도행전 12장 12절,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이 바나바가 원래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러분, 지금 이 바나바, 요셉의 인간관계, 이 친인척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이 마가 요한이, 그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 인물이에요. 그가 바나바의 생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는 생질 조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사촌으로 보는 게 옳다. 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바나바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자기 사촌의 어머니니까 고모나 이모 뭐 이쯤 되겠죠. 어쨌든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집안이 비교적 뭔가 삶의 여유가 있는, 우리가 보통 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맺던 마가의 다락방도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바나바의 이 가문의 배경을 보면 비교적 부유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게다가 이 바나바는 원래 레위족이었어요. 레위 지파는 성경적 그 율법에 의하면 이 땅을 소유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 사역으로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원래 이 레위 지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레위 지파였지만 집안이 나름 여유가 있고 본인에게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나바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아주 놀라운 신앙의 모델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는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중심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내려놓지 못했던 그 모습. 본인이 레위족이었는데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지 못하고 여전히 그 세상 것을 한쪽 구석에서 의지하고 있었던 그 마음,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성령이 밀려올 때에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결국 성령 앞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바나바에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별명을 붙여주기를 너는 위로의 사람이야. 단순히 물질로만 교회를 섬겼던 게 아니라 이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들은 늘 얼굴만 봐도 함께 있기만 해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그냥 보기만 해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어떤 사람은요, 보면 특별히 뭘 사주고 막 이래도 힘들고 뭔가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뭔가 늘 그 안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영혼과 함께 있다 보면은 교회 안에 있다가 왔는데도 나도 모르게 지쳐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 모두는 바나바의 모습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바나바의 위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볼까요?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바뀌어지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 거죠. 근데 이 사울은요, 표현이 조금 심하지만 꼬장꼬장한 사람. 이 사람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누가 중재를 하고 있는가? 바나바가 이 사울을 교회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위로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뭔가 교회 안에 누구도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없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며,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게 위로의 사람의 사명인 거예요. 쟤는 좀 빼놔야 돼. 오면 시끄러, 피곤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런 자들을 교회에 소개를 시키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의 사람 바나바로 세워지는 모습이다. 결국 이 바나바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4절이에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는지라.
여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으로, 그리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가운데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그런 멋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따라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바나바의 이야기가 맞춰진 다음에 5장 시작하는 말이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 안에 잘 세워졌는데, 그러나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취하셔서 생기가 부어져 에덴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 에덴에 흐르는 에덴을 적시는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에덴 동산. 그러나 여기에 어느 날 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3,000명, 5,000명 계속 부흥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초대교회 안에, 그러나 하루아침에 교회에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도 그랬고 에덴 동산에도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모든 교회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조직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던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나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다. 뭔가 나도 칭찬받고 싶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올려져야 되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 인정, 여기에 집중하는 것,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치 마귀에게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죽어야 했던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 이야기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헌금 동료 본문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요. 지금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이루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왜 무너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아간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제는 가나안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취한 자가 있어요. 그게 아간인 거예요. 전리품을 취하고 그 전리품을 취한다는 얘기와 오늘 얼마를 감추었다는 얘기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게 선악과죠. 그게 아간의 범죄지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바나바가 받은 인정과 칭찬.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바나바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인정받고 싶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다. 내가 더 칭찬받고 싶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드려야 될 헌금마저 사람의 영광과 인정과 칭찬을 받는 수단으로 전락되었기에 결국 이 안에 사단이 들어오고 사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훼손되었기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절 같이 볼까요? 땅이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믿음대로 하면 되었던 거예요. 원래 이 땅은 물론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것이지만 너 마음대로 해도 돼. 원래 내 땅이잖아. 그거 팔아가지고 11조만 드리든 절반을 드리든 다 드리든 그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너의 문제가 뭔지 아니?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한 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그 중심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없던 거예요. 교회에 와 있고 헌금을 하고 충성을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사단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는 모습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났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모든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서 분리되고 떠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놀라운 게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들이 얼마간을 숨겼다는 것을 알았을까? 5장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헌금을 드리면 수고했다, 고맙다, 참 그 마음이 귀하다, 이렇게 좀 칭찬해 줄 만한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간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알고 있었을까? 베드로는 본인이 이 과정을 거쳐왔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부자관원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을 물어봐요.
주님이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오직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부자관원이 소유가 많아서 근심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부자관원의 열망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땅의 재물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대화의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 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게 있죠. 주님이 고난당하시기 전날 밤 이제 이 베드로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얼마간 감춰져 있는 걸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며 우리를 끌고 가셔야 이 삶이 나오는 거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스스로 감춰 놓은 얼마간을 늘 감추고 그것 말고 나머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베드로였고 그런 그였기 때문에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속에 하나도 감추지 아니하고 온전히 목숨까지 걸고 주님을 따르는 줄 알았지만 결국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싸우고 다투었던 것,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와 경쟁하는 것, 내가 더 크고 싶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다, 이거 남겨놓은 것, 이것을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주님에 대한 부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로 오순절을 통과한 자로서 여전히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중심에 온전하지 못함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사단이 들어온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에 맞지 않는 모습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끊어지고 그리고 떠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통치를 받아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위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결국 사단에게 넘어가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사람의 영광, 경쟁하며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될 때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제 거룩함을 회복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거룩함이 회복되었을 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나타날 때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오늘 말씀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단순히 교회 부흥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지, 인간의 영광을 위해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가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교회 안에 가짜들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향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모습이 거룩한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2024년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의 사람 바나바로 살아가라. 위로의 사람 바나바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결단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며 착한 사람으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정받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레위족이었던 이 요셉 바나바,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결국 내가 이 세상의 밭과 땅을 내 기업으로 삼을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기에 밭을 팔아 교회 앞에 드리고 그것을 나누며 위로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 경쟁하며 이기고 싶은 그 욕구,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단이 들어온 마음이에요.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도란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다 드린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감췄던 것,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가 될 때 우리 도란노 공동체가 멋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